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27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옛날 찬송가 444장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야에 자고 깨는 것까지 감찰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건강의 어려움이 큰 시대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많은 시대에 하나님, 주야에 자고 깨는 것까지 돌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도움과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우리가 읽을 부분은 20장 14절부터 해서 23절까지입니다. 14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리아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사밧 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사법제도를 개혁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앙으로 살 때 모든 것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으로 살 때에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역대하 20장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호사밧이 사법제도 개혁을 마친 다음이었습니다. 그때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족속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을 때에 이런 어려움이 발생한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이들은 아주 큰 무리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큰 무리였나? 히브리어로는 하몬 라브인데요. 이 말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역대하 17장에서 여호사밧 당시 군인의 숫자가 116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리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는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이미 엔게디까지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엔게디는 사해 근처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보면 이미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강하게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평강이 있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뭔가 축복의 징후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왕이 밀어붙이는 이 개혁을 믿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큰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왕이 두려워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사밧은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의 경우 이웃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아람에게 조공을 바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한 겁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로 낯을 행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왕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모릅니다. 내 믿음이 좋은지, 내 믿음이 약한지.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것을 보면 자기 믿음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호사밧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6절부터 12절까지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드립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지금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 모세가 모압과 암몬 자손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에돔 자손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했더니 오늘날 이들이 쳐들어와서 유다가 곤경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바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들은 이미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적의 무리는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모인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십니다. 이 야하시엘이 누구인가? 이분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야하시엘의 5대 조상까지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야하시엘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이 사람이 예언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예언의 내용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레위인이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위해 일한 사람이다.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응답 내용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읽겠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겁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전쟁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 예를 들어 이스라엘 자손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궤를 메고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싸움치고는 이상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성은 진짜 무너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16절인데요. 내일 유다의 군대를 이끌고 시스 고개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기만 하라고 합니다.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원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성경이 고면하는 대답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와 관련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십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그 백성을 먹이십니다.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단 한 가지의 소원을 구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 어떤 모습으로 출전합니까? 21절을 보면 노래하는 자들이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은 마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듯이 그렇게 전쟁터로 나아간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께서 적들을 공격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고 하는데 이 복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미리 그곳에 매복해 있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싸우기 위해서 나오는 적들을 향해서 초자연적인 재앙을 내리셨다는 말인지 분명한 의미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먼저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주민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모압과 암몬이 서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망대에서 그 전쟁터를 쳐다보니까 모든 적군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땅에 엎드러졌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자멸한 것입니다.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전리품을 수거하는데 사흘이나 걸렸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유다 백성들은 브라가 골짜기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다고 해요. 26절을 보면 브라가가 무슨 뜻이라고 합니까? 브라가는 찬송, 축복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찬송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골짜기 이름이 브라가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사건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설이 아니라 현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진짜 일어난 사건이다. 그것을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또 하는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기도로 시작했고요. 또 찬양으로 싸웠고요. 그리고 찬양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을 때는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여호사밧 왕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대응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응합니다. 여기서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갈라집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호사밧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전쟁터로 나아갔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찬송드리며 예배드림으로 이 전쟁을 마칩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역시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며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통해 그 어려움의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 브라가의 골짜기가 되도록 하실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들이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아주 고약한 고참을 만났습니다. 이 고참은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이 굉장히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아들은 어릴 때부터 천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년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참이 이 아이에게 천식이 있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아침을 먹기 전에 식사를 하기 전에 아침마다 완전 무장을 시키고 연병장을 돌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숨을 헐떡이고 힘들어서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그 고참은 즐거워했어요. 이 아들이 첫 휴가를 나와서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이걸 듣다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나 신앙으로 타일렀다고 합니다. 너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나쁘게 대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감당해야 한다. 내가 한 가지는 약속하마. 네가 연병장을 도는 그 시간에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어머니는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혹시 이 아들이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탈영을 하거나 부대에서 사고를 치면 어쩌나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한 2달쯤 지났을 때 이 아들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 첫 마디가 할렐루야였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아들이 매일 아침 그렇게 을차례를 당하면서 연병장을 돌다 보니까 천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혹시나 했는데 진짜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소식을 읽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 당장에 그 고참에게 찾아가서 고맙다고 인사해라.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그걸 교훈한 거예요. 이 고참 입장에서는 그 후임병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천식이 나왔다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싸우는 방법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의 골짜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싸우면 그 골짜기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불화가 골짜기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봅시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옛날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세상에 어려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사밧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만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는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것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대응하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깊은 골짜기가, 고통의 골짜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불화가의 골짜기가 되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오히려 찬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코로나의 시대에, 어려움 많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어려움이,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어려움이, 어떤 분에게는 영적인 어려움이, 심적인 어려움이,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의 시대, 이 시대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믿는 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로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로 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싸워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정말 내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